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체를 확 이렇게 머릿속에, 창세기는 좀 이해되시죠? 예, 한목에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 2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어떻게 창조를 이루어 놨는가. 근데 이제 3장에서 타락 이야기,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얘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문화적 명령을 순행했지만 전혀 엉뚱하게 가버린 이야기, 그 가운데 6장에 노아와 언약 맺은 이야기, 피로 맺은 그 묶인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피로 묶인 약속,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에 또다시 타락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바벨에서 극치를 이뤘다면 12장에 가서 창조 이야기 다시, 아니 그러니까 뭐죠? 한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놀라운 일,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동행이 있는 이 관계성. 그러나 그 동행하는 과정에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왜냐하면 레디컬 급진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따라 순종했고, 또 실수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이죠. 거기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그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순간적으로. 뭐라 그랬죠? 예, 뭐예요?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 동일한 약속. 두 번째 뭐예요? 깨어진 가족 관계. 그래서 빚어짐의 과정이 필요했다. 세 번째,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언약 섭리적인 돌보심을 그들이 경험했다. 하나님 돌보시는 경험, 이런 역사들.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라면, 출애굽기 한 민족의 형성인데, 우선 강력한 구속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됐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 자손의 수가 많아지리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약속이 성취되기는 아주 요원한 일이 됐어요. 400년이나 종살이했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니까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는 혹독한 정책을 펴게 되고, 결국 소망이 없는 상황. 근데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만약에 아이들만 안 죽였어도 이렇게 안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아이도 막 죽이지, 막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막 일도 엄청 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촉매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고 거기서 발견하여 양자로 삼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놀라운 일. 근데 청년이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걸 받고 얻어맞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들켜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역설과 또 다른 역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불행한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불행해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선.
여러분 혹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대단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의 일생만 하도 그러세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아서 오히려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훈련받는 계기가 됐죠. 너무 놀랍죠? 그러나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죽였는데 그것 빌미로 해가지고 쫓겨났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역설과 또 다른 역설로 이어지는 위기와 또 다른 이러한 일로, 위기라 그래서 끝장난 게 아니고 그게 잘 되고 잘 됐다 그래서 끝장난 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오고,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자주 나누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마침내 의의 최우승리를 이룰 거고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굳건하게 믿거든요. 어떻게요? 수많은 과정을 경험하면서요. 그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방의 그 장로님이 과거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난 이 목사님 만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긍정하고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좀 안 돼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는 긍정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오, 그래요? 아, 다르네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어떤 분들이 와서 가끔 부정적인 얘기들 막 하거든요. 현실, 상황, 환경.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잘 나가는 얘기해요. 아, 잘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된 부분이 투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천재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라고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라면 절망이에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게 인도할 거다. 저는 진짜 우리 모든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시각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면 좋겠어요. 복음을 알면 절망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속에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끝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끝장이었나요? 아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죠. 홍해 앞에서.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끝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시각을 자꾸 보세요.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고 현실을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죠. 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이 임하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은 채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침대에 자주 눕는,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손 주머니에다 이렇게 찔러 놓고요, 주일날 예배 맞춰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막 예, 응답도 뭐 반응도 없고 뭐 이렇게. 농담이고요. 하여튼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럼 주머니에다 찔러 놓고 그냥 그대로 누워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끊어진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전략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절망하는 바닥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한 번도 절망스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 해보시자고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찾는 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길을 찾으시게 해요. 적극적으로 구하시자고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 너무너무 이게 신나더라고요. 창세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봤지만 요셉의 일생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요셉이 바울 서신서에 보세요. 이런 다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평안할지어다. 기독교인의 생명은 평안이에요. 기독교인의 열매 중에 하나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선신이죠. 빌립보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표현이죠. 빌립보서 주제를 기뻐하라라고 정하기도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리 기쁠까? 뭐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할 게 보이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죠. 이걸 뚫고 일어나는 자예요. 이거 돌파해내는 자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눈앞에 있는 암담함, 이 절망감, 이 소망 없어 보임, 이거 뚫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절망을 뚫고 내려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한숨 쉬고 이거 우리 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깨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때 현실을 보면 그냥 답이 안 보여요. 근데 답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않네요. 뭐냐면 답을 가지신 주님께 가요. 길을 가지신 주님께 나가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주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주님 살아계시죠. 능력의 하나님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서 양털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타지 않는 불,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자기를 보내니까 진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날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야훼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6,800번 회 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름과 이름이 나오는 구절 3장 14절에 대해 수많은 번역과 의견들이 있다. 많은 번역이 있어요. 여기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좀 띄면 그러나 아마도 이 표현에 대해 최고의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야훼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함께 있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이 신실하실 것이다. 그 제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나눴죠. 폰나드, 프리젠, 찰스 스코비 같은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야훼라는 말 속에 하야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야훼의 가장 기본 뜻이 뭐냐?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존재하신, 지금 있는, 지금 함께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초월자이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단어만 해도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신의 전형이나 변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는 거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사를 통해 이 이름을 이해한다. 구원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신약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늘 아버지를 볼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심,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숫자는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 땅을 못 차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선에서 보아야 된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거기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알지라. 너희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한 구절에서, 짧은 구절에서, 두 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전적으로.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신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때 최대 장애물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적이라 여기는 바로였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로와 야훼는 게임을 시작한다. 둘 다 이스라엘을 요구하고 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앙이 시작되면서 누가 과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대면하기 위해 모세를 아론과 함께 보내신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직면한다. 9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깜깜한 흑암. 마지막
치명적인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한 이집트 전체의 사람과 동물들 중 처음 난 것들에게 임한다. 다 죽음.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연 재앙들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막 연관시켜서 풀어가려는 학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자연 재앙과 그 당시에 뭐 모래 폭풍이 있었고 뭐 이것과 연결해서 7가지 재앙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재앙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그것들을 단지 자연주의적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자연주의적 해석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올바르지 않다.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이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창조세계 전체를 유지하는 분이고 자연 법칙은 창조세계를 향한 그분의 질서의 한 부분이다. 그 뒤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면 재앙들의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일부 재앙들은 분명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신들을 연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이건 제가 이제 평상시에 가끔 설명했죠. 우리는 모든 재앙을 특별한 신이나 신들에 대한 반격과 관련지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상당히 옳은 듯하다. 예를 들어 나인강의 범람 오시리스라는 신과 그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핏빛으로 변한 물은 그의 소생이 아니라 죽음을 나타낸다. 초록의 벌판이 아니라 파괴된 농경지는 이집트인들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상황을 나타낸다. 또 이집트의 바로로 성경이 나오죠. 자신이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는 태양신 레의 아들. 그들은 태양신을 믿었거든요. 레의 아들이라고 여겨진다. 신으로서 바로는 이집트인들이 마트라고 부르는 것, 즉 우주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우주의 질서가 잘못될 때 자연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재앙들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집트의 재앙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보여주는 게 완고한 왕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마트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세력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주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는 야훼와 그분의 대리자 모세와 아론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와 대면하셔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결국 바로는 백기를 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걸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이 뭐예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한자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뭘 뛰어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집은 뛰어넘어요. 그래서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여기라고 12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것은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이 그리스도에게 의미하는 바 부활과 새 생명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달력을 새로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제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쫓아오는 사건이죠. 쫓아오는 사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매몰돼 버렸어요. 아시죠? 놀라운 승리. 그래서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냐? 강한 용사로 묘사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용사.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강한 능력의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 찬양 15장의 찬양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거죠.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내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에 거기 뒤에 이제 그거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본향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로 선택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그 성소로 인도하셔서 거기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노래해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3절과 17절, 15절 뭐 이런 데 보면 특별히 17절 이 모든 구절은 그 땅이 두 번째 에덴과 같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특별히 그분에 쳐서 그분의 성소 어디를? 땅 전체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 거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중에 특별히 시온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이런 의미죠. 네, 이런 의미. 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잡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나오죠. 언약. 이스라엘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과거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 한 사람 만나지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만나죠. 19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그렇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아니라 산 전체가 불타는 가운데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땅. 그래서 구별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과 그들을 향한 목적을 일깨우시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엎듯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광야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기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고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다. 친밀한 관계죠. 그분과의 관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을 전에 나눴어요.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종살이한 그들 400년 은혜, 전적인 은혜의 구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 광야에서 하시죠. 그 다음에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이끄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을 갖도록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니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삶.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 관계성. 그렇게 될 때 택하신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답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가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목하듯이 선택은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섬기기 위한 것.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산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불러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다 흘러내려온 그 목적이죠.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다른 민족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되도록 이런 일. 하나님께 속하는 속성.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 때
민족과 다른 민족과 구별됨, 공도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으로서. 그러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일. 그래서 야훼와 언약 관계에 있으면 그 백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전시 백성, 진열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시 백성이 되는지 아시겠죠? 뭐에서요? 예, 아까 5가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면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가 뭐죠?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된다.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와, 2가지 면에서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니까. 2가지 면에서 달라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 뭘 해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 아, 저 사람에게는 구별돼. 아,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바로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험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반영될 것이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하는, 그래서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료될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 왜 풍요해요? 생명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뭐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분의 지혜로 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이 삶. 기대가 되시죠? 네, 진짜 저는 이게 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절과 동일한 거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그 일을 행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특별한 민족이니까 특별한 민족에게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과 늘상 함께 했다니,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그들과 늘상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역사들. 맛집은요, 멀리도 가잖아요. 차 타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몰려요.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성전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거기 제사장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 안 가고요, 광야로 갔어요. 왜요? 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스가랴 8장이죠. 예배당 건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스가랴 8장의 약속, 20절 이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열방이 모이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나리 학교의 의미도 사실 그거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래서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뭐예요? 칼을 만들어 보습을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더 조정하고 우리가 철저히 가정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선교적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대안적인 삶이에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부르심에 충실하는 삶.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지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얻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운명이 뭐냐? 즉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운명은, 그들에게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찰에 적극적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개념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삶 가운데 자기가 볼 땐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막 그러고 진짜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자기가 보면 잘 몰라요? 자기는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는데 급해.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내가 주님 잘 따라가고 있나?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심초사하기도 해요.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래요. 주님 따라가느라고 주님 앞에서의 관계성 앞에서 애통하기도 하고 그냥 변한지 잘 몰라. 근데 남들이 보면 달라. 남들이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덤브렐은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지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 산에서 받은 소명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정도에 관한 해설이다. 나머지 부분은 신실했는지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명은 언약의 맥락에서 주어진다. 언약,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봉신조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 뭐 동등한 양자 사이의 조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쭉 나오지만 하나님 위대한 정복자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는 뭐요? 정복자이신 하나님의 뭐의 아래? 기준 안에, 질서 아래, 법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거기 히타이트 헷 족속이 강력한 정복자로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렇게 봉신조약을 맺되 왕권을 행사하고 그 질서를 들어가게 하되 법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분의 법 아래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율법. 근데 이 율법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가운데 사는 것은 율법과 별로 충돌되지 않는 것도 있는. 근데 독특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당시 율법은 사람보다 재산을 귀하게 여겨 도둑질을 살인보다 더 큰 죄를 크게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 성경은 항상 단순한 소유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 사람만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런 율법은, 성경의 율법은 세상법과 다른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가지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계명은 10계명은 좋은 소식이에요. 쭉 넘어가 보세요. 5번째 계명, 10째 계명 그 밑에 쭉 넘어가 보세요. 좀 10계명은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민족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여호와는 창조주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물건 이거 사면 잘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제품 설명서 참조해서 해야 돼요. 그처럼 이 세상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 만드신 법에 말씀에 기초하여 십계명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과 안식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노동과 안식과 리듬을 연결시킨 넷째 계명에서 분명히 들어간다. 그분의 생명의 백성의 삶은 그분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십계명은 온전히 인간다운 삶을 사는 열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명들이 먼저 고대 근동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좀 재해석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핵심이라는 거죠. 예,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계명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예한교회에서는 우리 주일날 그 산상수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5 무더기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는데 그 첫 무더기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두 번째가 9장에 나오고요. 10장에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삶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해서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는 그 완전한 삶이라는 거죠. 자, 좀 더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 받은 제단에 뿌리고 피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린다. 죄인들이 하나님 존전해 나가려면 희생제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피는 언약의 피라 불리고 이는 훗날 하나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실 구절이다. 피 역시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피가 뿌려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다. 예. 비준의식이 끝나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특권 확증이라는 거죠. 네. 네. 언약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왕 한 김에 맞이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미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거예요? 잘 해석이 안 되네.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해 오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세 부분이 있죠. 지금 두 부분 설명했어요. 그렇죠? 구원해 내셨다. 여기에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실 출애굽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 어려운 분은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해 오시다. 25장 이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본 건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질 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제사와 제물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핵심은 그분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신 그러니까 그분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이동식 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그들 중에 뭐 하라고? 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려고. 이 얘기예요. 출애굽기 3분의 1에 이르는 내용이 이 성소에 대한 세부 계획에 집중되어 있고, 이 세부 내용들은 실제로 성소가 지어질 때 반복되는 되어 나온다. 여기 우리 이 앞부분에 예배에 대한 부분 나오죠.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29장 42절 4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 장소가 예배고,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장소, 이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우리와 생생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걸 지적인 영역으로만 해결하면 안 돼. 동행을 원하시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공식 처소의 모양과 성격을 살펴보기에 잠시 멈출 만하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예 보면 25장부터 어떻게 성소를 만들 건지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지시사항만 쫙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걸 읽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지연 또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여러 이야기가 반복되듯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다. 이게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후반부의 핵심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삶,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이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너무너무 핵심인 거죠. 이게 그래서 종살이부터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이 지나온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게 출애굽기인데, 위대한 왕의 종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삶에 관한 모든 세부 상황들을, 내용들을 알고 싶을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위한 궁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됐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바친다. 출애굽기는 성소에 대한 묘사가 두 번이나 나오는, 왜요? 반역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34장까지 반역, 금송아지 만든 사건적 얘기 쭉 얘기하죠. 송아지를 만든 것은 성소 제작에 대한 지침을 받을 때, 모세가 받고 있을 때 자기 계시와는 완벽하게 모순되는 것. 몇 가지 거기 1, 2, 3, 4, 5 쭉 얘기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혹은 공급하실 것을 만들려고 했다. 두 번째, 그 형상을 만든다는 생각은 인간 주도적이다. 세 번째,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징수한 것이다. 이것은 옛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상기시킨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적합한 세심한 준비가 없는 조급하고 인간적인 작업이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말도 행동도 못하는 가시적인 물건으로 바꿔놔버린, 근데 역설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더 가까이 두고자 했던 바로 그 신의 임재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1계명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기 위해 그곳으로 오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따금씩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성소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들과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여행하신다. 하지만 성소에는 이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분이 전체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상징이다.
당신의 창조 세계 안에 온전히 회복하신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온 창조 세계 안에 거하심을 회복하시겠다는 상징인 거죠. 하나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 테렌스라는 사람이 쓴 글 잠깐 읽어봅니다. 광야의 혼돈 한가운데 있는 이 작고 고독한 장소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무질서의 한가운데 질서가 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의도하신 작은 세상 질서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일하는 성소의 제사장들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태양, 나무, 인간들이 각자의 예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성소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원래 의도했던 대로 돌리시려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 성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실현한 것이다. 성소와 창조 세계 둘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러한 창조 세계의 축소판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대우주적인 노력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 백성 안에서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창조를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전 세계 안에 임재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기서 드러난 영광은 더 큰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드러난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더 큰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는 이 영광을 전우주에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교회가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일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고 그것은 공식적 언약을 맺고 율법과 성소가 주어졌고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예배적인 면에서도 틀이 잡힌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땅. 예. 그지만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일은 쉽거나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죽어야 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계시니 굉장하고 거룩한 존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금속강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신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여러분 들으세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심.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거기 나타내셨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오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죠.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언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 온 세계가 그분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구별된 백성, 전시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실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성소 예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다. 만나신다. 근데 그 주님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우리 주님을 믿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